여러분 앞서 17, 18장에서 이렇게 음녀하고 바벨론하고 지지고 볶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네, 위에. 아, 명쾌하다. 그죠? 예. 믿어지시나요? 예.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시세계, 우주에 나갔을 때는 어때요? 우주는 너무나 차갑고 황량하고 허무한 공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위로 우리가 끌어올림을 당한다고 해서 그 우주 공간이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했습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체와 같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죠? 제자들과 40일 있으신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쭉 로켓 같이 우리 그 앨런 머스크가 그 로켓 쏘는 거 봤죠? 스페이스X 쭉 올라가서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올라가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임사 체험자들의 수기를 읽어보신다면 그들이 분명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들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우주 있죠. 우주조차도 어때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우주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주가 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무려 직경이 450억 광년에 이른다고 하는 그 우주도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거지 그것이 우리의 거할 초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할 초소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차원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인터스텔라 좋아하세요?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네, 인터스텔라 보면은 마지막에 그 아빠 이름이 뭐였더라? 그 아빠가 자기 딸한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 시계바늘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시계. 근데 자기 딸이 살고 있는 세계는 3.5차원. 3차원에다가 시간을 0.5차원 세워져 가지고 3.5차원 또는 4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상의 차원으로 들어갔죠. 테서렉트라고 하는 테서렉트 안에서는 다차원 공간이에요. 다양한 3차원의 공간을 한꺼번에 여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릴 때의 자기 딸의 모습, 중간의 딸의 모습, 큰 딸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그 딸한테 그 모르스부호로 계속 신호를 보내죠. 그죠? 우리가 차원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도 알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은 더 낮은 차원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증명해 볼까요? 뭐 수식 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 못하니까. 자, 우리가 점을 하나 찍으면 이건 몇 차원이죠? 1차원입니다. 점이 수없이 무수히 이어지면 몇 차원이 돼요? 2차원이 되는 거죠. 이 선이 이어지면 뭐가 됩니까? 3차원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여기 어디쯤 살고 있어요? 데카르트인가? 이거 X랑 Y 이거 Z 이걸 만든 사람이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3차원 공간 안에 삽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 살면서 1차원과 2차원인 점과 선과 우리가 속해 있는 면을 어때요?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다양하게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조금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모든 문들이 닫힌 그 다락방 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테서렉트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동을 하실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면 이제 물어봅시다. 그때 어떻게 가셨는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보다 낮은 차원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은 변화된 육신은 그 차원에서 생존이 가능한 육체인 거죠. 그 인터스텔라 안에서의 그 아빠는 우주복을 입어야만 테슬렉트 안에서 존재 가능했어요. 그죠? 우리의 육체는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육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았을 때 우리는 우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뭐 대기권 뚫고 우주에서 뭐 하려고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엄청 추워요. 공기도 없고, 소리도 전달 안 됩니다. 매질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때 우주에서 우주선 타고 내려오실까요? 아니죠. 그래서요 여호와를 우주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예, 우리 에스겔서 1장이라든지 이런 거 인용해가지고 외계의 아주 고등 생명체다. 예, 우주를 창조할 수 있을 만큼 고등한 지적 능력과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고착되잖아요. 그죠? 외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차원에 존재하시지 않음이 틀림이 없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죠?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양의 한 방울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에 갔을 때 지금은 아주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생각처럼 들리겠지만 그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의 바다를 탐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1세기경에 사도 바울이 사셨잖아요. 그 AD 1세기경의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핸드폰을 설명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거 미쳤다고 하겠죠. 믿지 않으시거나 그래 내가 형제가 하는 얘기니까 듣기는 듣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안 하실까? 지구 저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 세대의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현대인의 삶이 환상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다른 세계에 속한 자들의 삶은 우리가 보기엔 허황돼 보이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현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길어야 70년, 뭐 우리는 100세 시대 산다고 하지만 꽃다운 나이는요 20년 안에 끝나고요. 여러분이 참 관리를 잘하시면 70대에도 봐줄만 하겠지만은 80 넘어서는 어림도 없고 70대에도 봐줄만 하겠지만 진짜 뭐 이렇게 관리 잘하신 분 동창회했는데 한 분만 중년 여인 같고 나머지 다 할머니시더라고요. 그런 충격적인 사진도 한번 봤는데 그래 봐야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가 몇 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적당히 두시고 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땅의 삶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 넘어가겠습니다.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지상재림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2절에 그러면서 찬양이 시작이 되죠. 그죠? 음녀의 음행을 갚으신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정의는 참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불의와 불법은 어떻습니까? 속히 시행이 되죠. 불법을 저지르면서 들키지 않는 게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그죠? 불법과 편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들키지 않는 것이 능력인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만 그런 줄 아세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만든 니무롯의 후예들이 만든 제국과 그 제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은 불법과 편법을 적당히 교묘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잘 살아가는 능력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정의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 땅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뽐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그때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 자신을 뽐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넋을일타라는 표현이죠. 넋을일타. 그죠? 뭘 볼 때 넋을 잃습니까? 응? 맞아요. 엄청 예쁜 사람, 엄청 멋있는 사람 봤을 때, 그죠? 넋을 잃죠, 그죠? 네. 또는 엄청 대단한 엄청나게 그 대단한 어떤 장면을 보았을 때, 근데 거기서 그 넋이 뭐예요? 넋이 정신. 네, 정신.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만큼 대단한 걸 보면 넋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셨을 때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게 그냥 미사여구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모세가 그토록 갈망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세요. 이거였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랑 떡도 물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을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제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셔서 모세 그랬을까? 그게 우리 영의 아주 근원적인 갈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거. 우리 다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누굴 보고 싶어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 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진짜 아름다움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먹게 될 그 12가실의 맛도, 저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한 적이 있어. 되게 유치한 생각이긴 한데, 내가 천국에 가면 김치찌개랑 삼겹살이 그리울 것 같은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진짜 내가 한국인에 태어나서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나 김치찌개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난 진짜 좋은데, 좀 생각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거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상상도 좀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신들의 음식과 사람의 음식을 비교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신화에도 보면은 신들의 음식을 한번 맛보고 어떻게 돼요? 정신이 막 나가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그랬어. 아까 제가 감사드릴 때도 그랬는데, 사람이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들이 사는 나라에 가서 개미들이 제일 아끼는, 제일 귀한 손님한테 대접하는 바퀴벌레의 뒷다리, 넓적다리 줬단 말이에요. 맛있을까? 그게 무슨 맛있어. 우리 인간들이 먹는 것과 비교하면 어때요? 비교도 안 돼. 근데 개미들은 진짜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명절 음식인 거야. 귀한 손님 왔다고 내줬어.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먹는 거 생각나겠죠? 삼겹살 생각나고 김치찌개 생각나고,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먹게 될 12가실, 나는 처음에 약간 불만이었어. 왜? 나는 비건이 아니거든. 나는 육식파거든. 근데 왜 과일만 있냐고. 나 진짜 그게 좀 불만이었어. 처음에 읽으면서 옛날에 뭐 12과일? 뭐야 이거, 과일도 하루 이틀이지, 그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죠. 우리가 그 나라에서 뭔가 맛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먹었던 모든 것들을 잊게 될 겁니다. 진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즐거움,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급한 수준이었는가 하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될 거예요. 네. 자, 6절로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들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8절 9절 시작. 네, 여러분 지금 6절로 9절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예비된 아내가 누굽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 우리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이거. 그럼 여러분 여기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우린가요? 신부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신부는 그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죠. 그죠?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환란기를 통과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혼인 예식의 하객들이 되는 겁니다. 하객이 있어야 결혼식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비밀 결혼식 할 거예요? 가서 시장에 가서 등록만 하시려고? 아니잖아요. 하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객이에요? 구약의 성도들과 환란기 성도.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 교회 시대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으셨는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찌나 순결하고 아름다운지, 구약의 성도들과 환란기 성도들은요 일제히 한 목소리로 원수 갚아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때에도 신약의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존재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이점이, 그죠? 우리는 그렇게 지극히 순결하고 고귀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는다는 거,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센에서 치히로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의 이름이 반대인가? 네, 여러분 반대죠. 네, 치히로에서 센이 된 거죠,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잊는 순간에 여러분 정체성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망했다는 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익한 인생,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작아가지고 비키니만 입고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신부는 이런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옳은 행실이 적어. 그래서 비키니 위아래만 가렸어. 옷감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럴 리는 없겠잖아요, 그죠? 예. 다 가려야지, 그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어야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만 하면, 따라가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옳은 행실들을 맺게 해주실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그래서 옳은 행실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참고로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요, 정말 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죠. 그분의 피로 남자가 언약의 잔을 여자에게 건네면 그걸 받아 마셨을 때에 결혼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해요. 여러분은 그 잔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떡과 잔의 예식을 행했죠. 그것은 우리가 최초의 잔을 받았던 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계속 잊어버리지 말라고. 최초에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아 마시기로 한 그때를 계속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떡 한 번 먹고 잔 요만한 거 하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그러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방을 준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가 거할 영주할 초소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신부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의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기다립니다. 결혼식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근데 주님이 예표적으로 그렇게 특히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을 그렇게 형성되도록 이끄셨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같아봐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꼰대 아빠 취급 당하겠죠, 그죠? 꼰대 시아버지. 아니, 아빠가 하고 싶은데 하자는 게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밤중에 밤중에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신방이 다 완성이 됐을 때 하면 그때 신랑의 친구들이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왔음을 알려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친가로 돌아갈 때 신부의 들러리와 친구와 하객들이 등잔과 촛불을 켜서 들고 빛의 행렬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하고요. 마지막 7일째 신랑이 신부를 손님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소개하면서 그때 혼인잔치가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10절에 보면 그 요한이 너무 정신이 현황해 가지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 천사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한테 절을 하니까 이 천사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나한테 절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종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요한이 분별력이 없어서 천사한테 절한 게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도 요한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살아있는 신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인간 요한이 봤을 때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도 요한이 분별력이 없어서 천사한테 절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같이 돼버려요, 그 다니엘이. 인간 중에서는 다니엘만큼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노아, 욥, 다니엘, 의로움으로 뽑힌 3인방, 그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근데 죽은 사람같이 돼버려, 천사 보고.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이 영적인 존재 앞에서요 정말 무기력합니다. 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읽으셨어요? 전 처음에 읽을 때 이 문장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 번역들을 가져와 봤거든요.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야말로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그래요. 이 말이 맞죠?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이 문장이. 근데 예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그래서 다른 구절들을 좀 참고해 봤을 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했을 때 예수의 흔적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그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한 숱한 상처들을 말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가 핍박을 받았던 그 몸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매도 수없이 맞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서 목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교한 사람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어요?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된 그 현실을 이 땅에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마치 도단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바라본 아람 군대처럼,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다 사탄 마귀에 넘어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이 믿음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들이 있잖아요. 환난기의 성도들, 순교한 분들. 그분들이 무엇을 지닌 겁니까? 예수의 증거를 지닌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언이 성취할 것을 증언하는 성령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좀 했습니다. 좀 상당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이는 믿음을 죽음으로 나타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그걸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린다고? 이 어리석은 놈, 넌 죽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잔인하게 죽임 당할 때 그의 믿음이 하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엘리사의 의연한 태도가 뭘 증거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맞죠? 같은 유비입니다. 같은 비유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9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죠. 그분의 이름이 이와 같고, 이 재림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의 수하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같이 모여 있는, 제가 하르마게돈 얘기 한번 해드렸죠. 하르무기또라고 볼 수도 있고 하르마게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하르무기또 하면 무기또의 산 이런 뜻이고, 하르마게돈 하면 군대가 둘려 있는 산 이런 얘기했죠. 실제 예루살렘은 산이에요.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텔아비브로 가면, 텔아비브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벤구리온 국제공항. 거기로 가면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데 차가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예루살렘까지. 그 오르막길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뭐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 산이에요, 산.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두른 군대 하르마게돈,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게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이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14장 3절 5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실제로 동쪽 감람산에 가면요, 이 말씀을 믿고 자기 무덤을 거기에다 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람산에 이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그걸 직접 보려고 부활해서 제일 먼저. 재밌죠? 신기하죠? 왜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때 보면 스가랴서 14장 3절로 5절에도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 참고해 놓은 성경 구절들은 한번 나중에 같이 살펴보세요. 그들의 자세한 내용들은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시간상 20장도 가야 되는데, 자 11절로 16절 보면 재림의 주님께서 이제 17절로 21절 보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그들이 고기를 먹으라 하죠.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죠. 하늘마겟돈 전쟁.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짐승의 군대와 동방에서부터 오는 2만만의 군대, 그때 우리 들었죠. 그 군대가 다 여기 결집해 있을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그 군대의 성격이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군대일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다니엘서에서 찾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동북에서 큰 군대가 밀려오므로 이 짐승이 아주 번민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11장에. 찾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근데 그 군대가 동맹군이면 번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왜 반역했을까? 처음에는 온 세상이 다 적그리스도를 따랐잖아요. 근데 10뿔 중에 뿔 몇 개가 제거함을 받아요? 3개가. 그죠? 3개가 제거함을 받는데 그 제거함을 받은 무리들이 아마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이나 복수심을 품고 군대를 모아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이건 정확하다 이것보다도. 그리고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전체 경제 권역을 10개로 나눈 거 그림 보여드렸죠. 거기서 동북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3곳입니다. 3곳.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동남아를 모두 아우르는 지역이에요. 물론 그 동북의 군대 했을 때는 중동의 군대도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한판 붙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시는 거죠. 일방적인 학살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학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짐승이 심판을 받게 되죠. 두 짐승이. 자, 19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19절부터 봅시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네, 거기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최초로 불못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불못에 두 짐승이 첫 손님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천년 왕국 내내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불못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운명입니까? 저는 혼자 한번 상상해 봤어요. 누군가는 이 세상에 짐승이 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태어나야 돼요. 그들은 누군가의 젖을 빨아먹고 커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들이 어렸을 때는 예쁘다고 키워야 되고, 또 사랑을 주고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정체가 짐승이었어. 그리고 거짓 선지자였어요. 누군가 최소한 그 2명은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생전에는 온 세상을 다 자기 손바닥 안에 놓고 주무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겠지만 그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온 세상의 왕이 됐던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무명하게 살아도 나중에 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죠. 그죠? 자, 20장 바로 가겠습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자, 1절로 3절 보면은 이 결박된 사단이 나오는데 20장 1절에 보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선 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 보셨죠? 그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자 아볼루온 또는 아바돈이라고 불리는 귀신의 군대가 나왔잖아요. 그죠? 황충의 군대가. 저는 이 20장 1절에 이 천사가 그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가 아니라 내려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용을 잡았어요. 그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 뱀 마귀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서 봉인합니다. 이 사탄의 역할은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절대 자기가 직접 죄를 짓는 건 아닌데 미혹해. 그러면 이 사탄이 임봉이 되게 되면 이 천년왕국 동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금만큼 많이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미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죄를 지면 그는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 됩니까? 자신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공의가 더디 시행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시행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즉각적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천년왕국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하고 나왔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몸이 부활한 상태예요? 아니면은 지금 몸이랑 똑같은 상태예요? 예? 부활한 상태여야죠. 그래야 휴거에서 저기 우주로 가서 죽을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우주 나가면 어떻게 된다? 우주 뚫기도 전에 성층권쯤에서 얼어가지고 떨어질걸요. 그죠?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예? 신이지, 신. 살아있는 신. 그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 구절들이 성취가 될 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변화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신처럼 보인다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하다가 사라져. 그 다른 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완성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구약의 성도들, 환란기에 순교한 성도들이 될 것이고 그들은 영생과 제사장과 왕노릇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 때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야 아기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다시 이게 인구가 불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결혼 안 합니다. 그죠? 부활한 몸을 가진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방불한 존재가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두개인과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성욕 이런 것이 사라져요. 예. 영화된 몸이라 이거예요. 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은 하지 않지만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파자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이제 아이들 낳게 될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과 관련된 내용들은 쭉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거기 실제 계시록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이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도 지금 양 보세요. 얼마나 많이 지금 계시가 돼 있어요. 그죠? 네. 당연히 많이 계시된 만큼 확실하다 그 뜻이에요. 네, 넘어갈게요. 여기는 네. 천년왕국에도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네. 자, 20장 7절로 가겠습니다. 7절로. 자, 1000년이 이제 다 찼어요. 이 1000년간의 이 통치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모든 이 땅을 찾아온 인류들이 꿈꾸었으나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그 유토피아가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 행복한 시절에 대해서는 그냥 문장 하나로 끝나요. 20장 6절 봐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끝. 이 한 문장 안에 몇 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1000년.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세월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계속 살고요. 세상 사람들도 변화된 자연 환경 속에서 100세에 죽은 사람은 아이 같고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000년이 차면은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좋은 자연 환경이 에덴 동산 같은 자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다시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지상에 있는 인구들이 막 몇 분의 1 단위로 죽잖아요. 그죠? 그 인구를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사탄이 나와서, 사탄은 미혹하는 자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했어요. 성도들의 진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곳일 것이고, 성도들이 왕노릇하면서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시는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둘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모조리 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이제야 비로소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먼저 들어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이들이 이미 고통받고 있었습니까? 1000년 동안. 소름 끼치죠. 이런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저는 온 세상을 쥐락펴락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이들이 일시에 제거되고, 이제 사탄 마귀가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이 모두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장 10절, 마귀와 그 추종자들의 운명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운명입니까? 사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해놓으셨습니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사단은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 그의 운명대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의한 일과 불법한 일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 돼요. 우리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겼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5절까지 크고 흰 보호자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 그리고 그곳에 사망과 음부도 던져져요. 최종적인 판결의 장소입니다. 최종적인 판결의 장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누구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이것은 얼렁뚱땅 설렁설렁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님과 자매님 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많이 듣고 믿었다고 시인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느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느냐,
물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기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드러나 보이느냐,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자가 거듭난 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제가 행위로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안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스스로 아는 거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헷갈리시면 다시 시험하고 확증하세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헷갈릴 때가 있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다시 찾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찾아가야죠. 영원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누군가의 말에 의존해서 확증하지 마시고, 이 앞에 섰는데 생명책이 기록 안 됐으면 그 친구가 나 대신해서 지옥 가줄 겁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힘있게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이 땅에서 세상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한 인생 살다가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주님 만나면 됩니다. 심플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하게 갑시다. 우리 주님이 재판장이 되실 겁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했죠.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6,000년 동안 존재할 건데 율법이 없었던 2,000년, 율법 아래에서의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의 2,000년, 그리고 마지막 7번째인 1,000년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루터가 했었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한 대서사시입니다. 여러분이 쭉 살펴보셨다시피 모든 초점은 최후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영광이, 사람의 만족이 개입될 조금의 여지도 없어요. 자, 내가 본 일,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뼈대다. 교회 성도와 환난기 성도와 구약의 성도를 구분하자. 그죠? 결혼식의 하객과 신랑과 신부가 같아요? 다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환난기 성도와 구약의 성도는 우리의 하객이 되어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틈틈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영광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 크고 두려운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다니까요. 이것까지 하고 얘기할게요. 네. 자, 정리하는 거 한번 쭉 보시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했고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로 했어요.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용감하게 전진합시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함께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눈앞에 아람의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다윗이 40년 통치했고 또 솔로몬도 그렇게 통치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통치하던 해에 태어나 가지고 솔로몬이 죽던 해에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기억만 남겠어요? 영광스럽고, 그죠? 싸우면 승리하고, 그죠? 싸우면 승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아니 예루살렘에서 백항목을 뽕나무 같이 은을 돌멩이 같이 많게 했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죠? 그 놀라운 이스라엘을 살았던 세대가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복받은 세대가. 만약에 다윗이 통치 1년 태어나서 솔로몬이 죽던 해에 죽으면 몇 살이에요? 80살이잖아요. 그의 평생은 영광스러운 세대를 살았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제 태어나느냐? 바벨론 포로기 때 태어났어.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를 겪었죠. 그 포로기 때 태어나서 마지막 돌아오는 해까지 살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오욕과 수치의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우리 일제강점기 36년만 살아도 어떻게 돼요? 말을 상당히 잃어버리고 문화가 상당히 동화가 돼버렸잖아요. 70년이라니까. 그 사람의 평생은 그런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누군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태어나고 왜 누군가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어요? 아니죠. 내가 결정했다면 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겠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보자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밥을 굶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 때문에 막 피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네,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기가 막힌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났어 봐요. 복음 들을 수 있었겠어요? 복음 들으면 사형인데.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은 시대에 태어났냐고. 그죠? 대한민국 역사의 최초로 밥 굶지 않고 전쟁 일어나지 않는 그 유일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덤으로 여러분은 덤이 아니지. 복음 듣고 하나님까지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면 안 돼요. 그죠? 솔직히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로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니까요. 요컨대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육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는,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사니까 남들만큼 못 누리는 것은 있지만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진 않잖아요. 그죠? 다 상대적인 빈곤이지. 그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믿고 천국 갈 소망에다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이 자격까지 얻었으니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불평하면요 그 바다같이 허다한 이 성도님들의 무리들이 우리를 다 쏘아보지 않겠어요? 그들이 태어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정말로 피바다의 시대를 태어나서 정말 10살, 11살에 순교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잡아가가지고 불로 지지고 살 찢어내고 고문하는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보지 말고 우리 앞선 선배들과 우리 뒤에 이을 환란기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많이 받았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찾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많이 받은 자임을 아시면 좋겠어요. 최소한 하나님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면요 남들보다 100배는 더 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